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 라는 제목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하라고 권면하는 이 바울의 권면이 어제 묵상한 8장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9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할 수 있는 헌금에 동참했다오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9장에 들어와서는 그 헌금이 준비된 헌금이 되면 좋겠다. 내가 가가지고 그냥 너희들이 즉석에서 막 걷어가지고 그렇게 거두지 말고 내가 미리 좀 말하니까 준비를 좀 해놓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너희에게 헌금위원을 미리 보낼 테니까 그 헌금위원이 도착하면 어떻게 해라? 좀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미리 준비를 해놓거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한테, 야,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 줄 아느냐? 라고 한 자랑. 이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 좀 해다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는 얘기예요? 헌금을 좀 많이 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면서 바울은 알 듯 모를 듯한 말로 헌금에 대한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헌금을 어디다 비유했어요? 파종하는 것,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합니다. 곧 헌금을 하는 성도를 파종하는 농부에 비유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농부가 씨를 심을 때 그 씨와 추수하는 열매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그 씨를 자기가 어디서 씨를 만들어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씨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렇게 씨를 심으면 그 심은 씨를 인해서 추수할 많은 열매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헌금도 너희가 그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 그 헌금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그 헌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 삶을 어떻게 하시리라? 더 풍요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일까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많이 준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흔히들 말을 하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복 많이 주십니다.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사실 조금 헌금 설교가 좀 귀에 거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은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절이 그 힌트입니다. 힌트.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농부가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그 농부가 그 씨를 자기 먹지 않고 그 씨를 심어가지고 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헌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주시고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냐면 9절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왜 갑자기 이 말을 갖다가 인용했을까요? 이 기록된 바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어딘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요 구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요게 시편 112편 9절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시편 112편 9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요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바울이 끌어다가 지금 요 헌금을 설명하는 구절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112편은요. 시편 111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이에요. 그 시편 112편과 111편은 하나의 짝을 이루는 시편인데 특별히 이 시편 111편의 10절이 주제예요. 10절. 제가 시편 111편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말이 이 시편 111편과 112편은 뭘 노래하고 있는고 하니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자기 인생의 통치자로 고백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늘 함께 하셔 풍요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멈추지 않게 할 것이다. 요걸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삶의 왕이요 자기 인생의 통치자로 모신 자가 누릴 인생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이요 자기 인생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풍요를 더하시고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111, 112편이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바울은 시편 112편의 구절을 끌어다가 지금 뭐를 설명하는 구절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헌금을 설명하는 구절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지금 헌금이 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냥 드리는 돈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지금 씨를 심는 것에 비유를 해가지고 헌금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헌금이 뭐라는 거예요? 헌금은 일종의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풍요로운 것을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마음껏 그것을 누려라. 그러나 뭐는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생명나무와 선악과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되 그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뭘 기억하라? 하나님이 거기에 왕이시고 통치자이고 주인인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세워놓으신 이유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한 복판에 세워놓으신 이유가 그걸 따먹고 죄 지으라고 놓은 게 아니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생활하되 항상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먹으며 살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떠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알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헌금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헌금은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되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시편 112편의 말을 끌어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먹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농부를 다시 또 끌어다가 설명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여러분, 농부는 절대 그 씨를 먹지 않습니다. 그 씨를 먹는 농부는 없어요. 그 씨를 땅에 심어서 그것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씨도 누가 주시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씨를 심으면 그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시고, 즉 우리가 헌금 드릴 수 있는 헌금을, 물질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심을 것을 주시고 그 심었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함으로써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의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을 의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통치자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야,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하고 이렇게 매일 노래하고 사는 것이, 그게 의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농부들을 봅니까? 농부들을 보십시오. 농부들이 얼마나 애씁니까?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습니다만은 TV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얼굴은 새카맣게 됐죠. 손등은 그냥 큰 거북등처럼 되고 손바닥은 쩍쩍 갈라졌고 허리 펼 틈이 없어요. 늘 풀과의 전쟁이고 또 이 벌레들과의 전쟁이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요. 그렇게 자기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농사를 짓지만 그 농사는 누가 주셔야 된다고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 하늘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농부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 진짜 농사는 하늘의 도움으로 짓는다는 것을 어리석은 농부도 다 안다는 말이에요. 어떤 농부도 모르는 농부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여러 민족들 보세요. 항상 추수를 하게 되면 어디다 감사제사를 드려요? 다 하늘의 신에게 감사제사를 드려요.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든 농사를 지으면은 그 농사를 누가 잘 짓게 해줬다? 하늘이 짓게 했다는 것을 감사해서 그렇게 하늘의 신 앞에 감사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를 단 한 톨의 쌀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농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이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 거울을 볼 때마다 여기가 이상하게 허옇게 돼가지고 왜 여기만 좀 허옇게 됐나?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여기다 힘을 잔뜩 줘봐요. 까맣게 되라. 안 돼요. 점점 더 하얗게 될 뿐이죠. 내 힘으로 우리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감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이 모든 것이 측량할 수도 없고 값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덕에 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 노력과 수고는 티도 나지 않는 거예요. 헌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 그래서 그것은 이 헌금은 21세기 오늘날 선악과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인생이죠.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로 불같이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갑자기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헌금 때문에 죽임을 당한 한 부부의 대단히 슬프고 비참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들 이름이 당당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교훈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은 참으로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마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둘 다 헌신된 교우들이었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덜컥 팔아서 그것을 헌금한다고 그것을 교회에 바칠 생각을 할 정도면 대단히 헌신된 사람들 아닐까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하나님에게나 교회에 인색한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요, 술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뭐 사 먹을 때, 이럴 때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는 막 100만 원, 1000만 원 아깝지 않은데 교회에 헌금할 때는요, 단돈 10,000원도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렇게 귀한 헌신을 했는데 그 아름다운 헌신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에겐 자녀도 있겠고 또 부모도 있었을 거고 또 친척들도 있었을 텐데 날벼락을 맞은 거죠. 왜 갑자기 교회에서 왜 갑자기 헌금하다가 비명 행사를 한 것일까요? 이게 요즘 같으면 얼마나 큰 뉴스거리가 되겠어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일을 자세히 기록해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두고두고 읽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자기들이 꿀꺽 먹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로 9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라기 3장 8절로 9절을 읽어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선언하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제사의 봉헌물을 꿀꺽 삼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신다? 저주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 나라의 통치자로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증거가 뭐냐?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꿀꺽 해버린 거.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고백하지 않은 행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왕, 자기들의 통치자, 자기들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걸 그들이 하나님의 헌물을 훔쳤기 때문에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기들이 판 것을 헌금할 때 처음부터 조금 한다고 그랬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그 고백만 온전히 됐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해놓고서는 중간에 팍 떼먹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다냐? 네, 답니다. 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들은 그 자리에 꼬꾸라졌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돈에 중독이 되어 있던 거예요. 돈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이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돈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들은 소유를 팔긴 팔았는데 다 바치자니 아까웠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 갑자기 불안하고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판 그 돈을 전부 헌금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감췄던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비명 행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아담과 하와의 귀에 선악과를 먹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의 철학도 늘 우리의 귀에 이렇게 외칩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옷을 입고, 돈이 있어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돈이 있어야 좋은 차도 타고, 돈이 있어야 큰 집도 얻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무시받지 않는다. 돈이 있어야 결혼도 잘하고, 돈이 있어야 명예도 얻고, 돈이 있어야 인기도 얻고, 돈이 있어야 권력도 누릴 수 있다. 돈이 전부다. 돈이 최고다. 라고 세상은 자꾸 우리의 귀에 그렇게 귀를 간지럽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돈을 모으려고 그래요. 돈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돈 없으면 죽을 것처럼, 돈이 없으면 정말 안 될 것처럼. 그래서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돈이 시키는 대로 돈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 돈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자기를, 이 돈에는요 힘이 있어요. 자기를 만지는 자들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가능하면 그를 얽어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한번 마음이 빼앗기면은요, 그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려요. 자유를. 돈은 최고의 군주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말한 것인데, 돈은 최고의 군주다. 왕이라는 말이죠.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다 돈에 무릎 꿇고, 돈을 왕으로 섬기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만 하나님하고 재물을 비교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엔 딱 지금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돈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한테 물어보면 그 헌금이 지금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런 교만이 우리를 항상 돈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헌금은 21세기 선악과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먹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먹지 않듯이 헌금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고백, 이 헌금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돈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먹고 예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온전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온전하게 고백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임재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